안녕하세요. 조윤숙입니다. 일단은 제가 아는 분들은 이제 아시지만 혹시라도 이제 지나시는 길에 제 이 유튜브 방송에 들리신 분들은 저를 모르실 것 같아서 방송을 하기 전에 잠깐 저의 그 프로필 소개를 하는 게 우선이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강남성전이라는 곳에서 그 조용기 목사님이 강남에 에스더 선교회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에스더 선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그 당시 그러니까 1988년이니까 88년이면 몇 년 전이죠? 34년 전 아니나 더 가나? 계산은 너무 어려워요. 그때 이제 에스더 선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유흥업소를 선교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께서 제가 그 유흥업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그 에스더 선교회를 맡겨주신 게 제가 사역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를 잘해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이쁨을 받아서 선교회가 생긴 겁니다. 1년에 한 500명씩 뭐 결신을 했지만 이제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이제 나누기로 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이 돼서 88년도 1월 6일 날 제가 복음성가 가수로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횟수를 하면 한 35, 6년 된 것 같습니다. 93년도에 한국 복음성가 대상을 탔어요. 한국 복음성가에 대해서 혹시 감독님 들어보셨어요? 네, 복음성가는 예, 복음성가 이제 가수도 복음성가 일반 연예인들이 연예인 그 단체가 있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복음성가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93년도에 제가 이제 대상을 수상을 할 때 제가 가사를 쓴 곡을 가지고 이제 통과를 해서 상을 탔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제가 피아노를 전공을 했어요. 막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진 않았지만 피아노를 전공을 해서 이제 피아노를 쭉 뭐 레슨도 하고 했지만 사역지에서는 이제 저는 기타를 가지고 이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미술 심리 상담부터 해서 상담 심리를 먼저 공부를 하고 미술 심리 상담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다시 또 시작을 해서 한 20년 넘게 상담을 공부를 했고 상담센터 이제 구절충 미술 심리 상담 센터에 제가 이제 그 장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담의 안에서는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상담 그 자격증은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요. 부부 상담부터 시작해서 노인 심리, 청소년 상담 뭐 부탁해서 아무튼 거의 어떤 상담이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제가 돕기도 하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방송을 시작한 거는 36년 전에 처음 제가 이제 복음성가 가수를 하면서 극동방송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를 시작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조윤숙의 오늘 이 제목 여기처럼 조윤숙의 사랑 가득 기쁨 가득, 그 다음에 조윤숙의 찬양 여행, 뭐 조윤숙의 젊음의 166, 그 다음에 이제 수원에 FM 99.9 경기방송이라고 있는데요. 그 경기방송 라디오 방송입니다. 일반 방송이고요. 그 라디오 방송의 초창기에 오후의 데이트라는 프로를 생방송으로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또 한참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구봉서 장로님 아시죠? 네. 예, 그 구봉서 장로님 계실 때 제가 그 연예인 선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구봉서 장로님을 모시고 저는 이제 찬양 사역으로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뭐 필리핀 좀 어려운 곳 나라들에게 이제 학교도 세워주고 우물도 파주고 그다음에 교회도 세우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시인으로 등단한 거는 한 20년 전인데요. 제가 시를 잘 써서 등단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사실 에세이과입니다. 그런데 수필 쪽. 그러나 이제 시인으로 등단을 해서 신인상을 탔습니다. 그때 저를 심사하셨던 분이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셨던 황금찬 시인이 이제 저를 심사를 하셨는데 그때 들었던 칭찬이 있어요.
제가 인상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착한 글을 쓴다. 그런 시인인 것 같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따뜻한 시를 좀 쓰라고 당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하나님도 뽕짝을 좋아하세요라는 책을 썼고 그건 이제 제 신앙 에세이집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절초라는 장편 소설을 썼는데요. 구절초 아세요, 감독님? 아니요. 국화과의 하얀 꽃이에요. 근데 그 구절초는 이제 마디가 9개라서 우리가 이제 구절초라고 하는데 구전으로 내려오기로는 뭐라고 하냐면 9번을 꺾여도 꺾어지고 꺾이고 꺾어져도 끝끝내 꽃을 피워낸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절초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구절초의 의미가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쓰러지고 쓰러져도 끝까지 일어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제가 이제 어떤 교회 집회를 갔더니 제 간증을 들은 그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이 정명국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 저보고 구절초 같다고 그래서 그 꽃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 꽃이 다른 꽃은 다 지고 찬소리가 내릴 때까지 마지막 겨울 초까지 펴 있는 게 이제 구절초인데 제가 그래서 구절초 미술 심의 상담소라고 이름도 지었고 제 이제 거의 닉네임이 구절초고 그리고 이제 소설책도 구절초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래만 한 게 아니라 사실 제 세대에 저희 선배님들이 쭉 계시고 이제 후배들이 지금 훨씬 많지만 제가 30년이 넘어서 40년이 돼가다 보니까 제가 초창기 사역할 때 사실 작사 작곡도 하고 노래도 하고 방송도 하고 글을 쓰고 뭐 이랬던 아티스트는 없었어요, 여자 가수로는. 근데 이제 저는 거의 다 악기도 다루고 작사 작곡도 하고 방송 원고도 쓰고 노래도 하니까 다들 재능이 좋다고. 그래서 제 영상 올려놓은 거에 보면 장욱조 목사님이 아주 똑똑하다고 칭찬을 막 엄청나게 해주셨는데 똑똑하진 않은데요. 저는 약간 노력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를 하면 똑똑하지 않은 걸 알다 보니까 나는 뭐든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방송을 이거를 준비를 해놓고 사실은 1월 달부터 준비를 했잖아요. 그리고서는 6개월을 미적거렸던 이유가 첫째는 얼굴이 정말 저는 자신이 없어요.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자기가 본인이 느끼는 취약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얼굴이에요. 그 얘기는 제가 언제 한번 방송에서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얼굴에 컴플렉스가 심해졌는지. 이제 중학교 때 짝사랑했던 오빠한테 입이 너무 크다고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10년을 못 웃었어요. 항상 말을 해도 입을 이렇게 가리고 말을 하고 한 번도 이빨을 보이고 웃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뭐 상담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 정도로 또 활동을 해서 제가 어느 정도 정말 팬층이 한 200만이 가깝거든요. 그러면은 극복할 만한데 그 어렸을 때 상처가 이렇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괜찮은데요. 혹시 댓글 다실 때요. 제 얼굴만 가지고 욕을 안 하시면 제가 뭐든지 수용하고 뭐든지 받아들이고 점검하고 다 제가 아무튼 수용을 하겠습니다. 얼굴 얘기만 부탁드립니다. TV 출연 그래도 저희 우리나라가 쭉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그 라디오 방송 2개만 있어가지고 쭉 오다가 아세아 방송이라고 이제 극동방송 모체가 되는 방송도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젊음의 일요일이라는 그 방송도 이제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기독교도 드디어 TV가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TV가 나오다 보니까 다 제 주변 작가들, PD들 뭐 다 이제 TV로 옮겨가가지고 이제 저한테 라디오를 같이 했으니까 같이 방송을 진행을 하자고 요청이 왔는데 제가 얼굴이 너무 장난스럽게 생겼다라는 그 컴플렉스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진행 요청 들어온 거는 다 사양을 하고 대신 이제 출연은 여러 군데 할 만한 데는 뭐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코로나가 오기 전, 네, 코로나 왔을 때 그때도 제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로 거의 5번째 나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새롭게 하소서를 2번은 나오신 분들이 계셔도 저처럼 그렇게 많이 나온 사람도 아마 없지 싶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랬는데 어찌됐거나 한 달도 안 돼서 100만이 넘는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제가 예전에 조윤숙의 사랑하듯 기쁨 가득 진행할 때 그 다음에 제 구절초 팔로우들이 한 거의 180만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제 사이트에 등록하신 분들이 그랬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3, 4년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뵙지를 찾아가서 뵙지를 못하다 보니 이렇게 방송으로 이제 하게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준비하느라고 고생했던 건 그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6kg가 살이 찐 거예요. 어떤 분은 저를 몰라봐요. 왜냐하면 제가 일평생을 정말 S 사이즈, 스몰 사이즈, 그 다음에 48kg를 넘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 살이 안 빠진 건데 한 6, 7kg가 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정말 얼굴이 제가 너무 막 통통해졌다고 못 알아보는 분도 계셨는데 예, 살이 쪄서 제가 얼굴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게요 40대에 살이 쪄서 헬스를 제가 저는 한 30년 넘겠으니까 40대에 몸을 만들 때는요 사실 한 2달만 바짝 하면 만들어져요. 40대에도 50대가 되니까 6개월이 돼도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6개월이 아니라 1년을 해도 더 나빠지는 속도를 좀 늦출 뿐이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옷을 예쁘게 입고 싶어서 늘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제가 방송을 늦췄다가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뭐 어때? 몰라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상담사가 이제 가수가 된 계기와 상담사가 된 계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앞으로 제가 방송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과 어떤 좀 더 왜냐면 본인들은 뭔가를 얘기할 때 저 사람이 뭔데 저 얘기를 할 수 있지? 저 사람이 뭔데 저 얘기를 할 수 있지? 저도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요 누군데 저 얘기를 하지? 저 사람은 상담사인가? 저 사람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가 집중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어떤 소통도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쭉 지금 제 프로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12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엄마 아버지가 수해가 정선에 강원도 정선이 제 고향인데 수해가 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큰 절만 지으러 다니던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 가난한 마을에서도. 그래서 우리 집은 사실 우리 아버지가 목수가 지었기 때문에 막 아름드리로 막 집을 지어가지고 다른 집들이 다 무너져서 떠내려가는데 우리 집만 멀쩡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나 아버지는 그 집이 우리 집은 이제 안 떠내려가겠다 안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딱 돌아서는데 딱 제가 먼저 발견했어요. 우리 그 이제 기와집의 끝에 이렇게 해서 여기 뭐 달아놓잖아요. 그게 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지붕이 없어졌다. 제가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딱 돌아보고 우리 엄마랑 돌아보는데 두 분이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했던 거야. 다른 집들은 다 떠내려가도 우리 집은 안 떠내려가 너무 안심을 하고 돌아서다가 집이 떠내려가는 걸 보고는 그때 쓰러져서 못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도 아직도 아파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상담사고 목사라면서 그게 극복이 안 돼요? 그래요. 참 아픈 말이죠. 근데 그나마 제가 상담사니까 이만큼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나마 목사니까 안 죽고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매몰찬 얘기들은 좀 안 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제가 12살 때 그렇게 부모님 돌아가시고 6학년 때 저 혼자만 이제 서울로 양녀로 왔어요. 양녀로 이제 부잣집에 오다 보니까 어렵지는 않게 살았는데 그 왜 어순풀이 알죠, 감독님? 해지고 어둠이 시작되는 그 중간 시간. 그 어순풀이 한 시간만 되면 제가 예전에 집이 몇 채 있었던 적이 있어요.
집이 많았어요. 집이 많았는데 집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만 되면 갑자기 사막에 혼자 서 있는 느낌.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왜냐면 엄마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시간이 가장 힘들었거든요. 애들이 다 놀다가 각자 집으로 가는데 나랑 내 동생만 우리는 갈 곳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 길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지금까지 아픔이에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에서 제가 여전히 그 자유롭지를 못하다 보니까 만성 우울증, 공황장애, 뭐 불안장애, 고소공포증 이런 그 정서적인 그 상처의 경계선에 항상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편안할 때는 괜찮아요. 왜 우리가 어디 한번 다치고 나면 왜 비 오면 쑤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다 멀쩡하다가도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여지없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약점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제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40년 정도는 사실 제가 잠을 자면서도요 늘 등에 진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짊어진 채로 자고 일어났던 시간들 같아요. 그 정서적인 상처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내 힘이 다 닿지는 않으니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방송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사실 그 저를 제일 많이 돌아본 시간이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느꼈어요. 누군가 나에게 한 번도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어, 이 말을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누가 한 번만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누군가 그러니까 그 말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정말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방송에 이 주제를 잡는 게 오히려 쉬웠어요. 누군가에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더라도 내 방송에서 그 말을 해줘야겠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가르쳐주는 방송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이제 그 유튜브를 쭉 봤더니 정말 좋은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해주는 목사보다는 그냥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냥 울면 같이 울고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이제 누군가에게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메모를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세상 나 아닌 누군가에게 했겠죠. 너는 참 좋겠다. 그리움이 없어서. 너는 정말 좋겠다. 기다림이 없어서. 너는 다행이다. 울지 않을 수 있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늘 기다림이었어요. 그냥 늘 엄마 아버지 죽은 줄 알면서도 그냥 뭔가 그냥 늘 기다렸고. 그런데 정말 슬픈 건요. 기다려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기다리는 것마저 내려놓으면 나는 먼지 인형처럼 꼭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붙잡고 있는 힘이 그거였지 않았을까. 엄마, 아버지부터 형제들, 그리고 가끔 사랑했던 사람들. 근데 내 기다림에 돌아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 말이 아파요. 어쩌면 목숨을 포기할 용기가 없어서 기다림을 붙잡고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 노래를 들으면 슬프대요. 사실 저는 그래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가슴이 죽을 것처럼 터질 것 같으니까. 그 기다림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슴이 막 그 공황장애 오면은 그 쥐어짜듯이 막 심장이 오그라들고 쪼그라들고 또 가슴이 어떠냐면 면도칼을 하나 품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그 혹시 종이나 면도칼에 감독님 베어본 적 있어요? 그냥 싹 베는데 그냥 피가 그냥 확 올라오잖아요. 그냥 제가 늘 그렇게 그런 가슴을 가지고 살지 않았었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위로를 해드리는 방송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사실 너무너무 큽니다. 제가 사실 5살 때부터 창을 했거든요. 제 그 사이트에 보면 한두 백 년 올려놓은 거 있어요. 제 한두 백 년 때문에 진짜 어떤 분은 일본에서 그 007 가방으로요 돈을 한 가방씩 싸들고 왔었어요. 제 노래 들으러. 제가 노래를 잘했다기보다도 제 노래가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슬펐나 봐요. 울고 싶은데 제가 노래를 한 대 때려준 것 같아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박춘석 선생님이라고 감독님 아세요? 이미자 씨 노래 제일 많이 작곡하신 분이에요. 잘 몰라요. 세대 차이가 우리 이렇게 나는 거야? 아니면 너무 신실하게만 살아서 대중가요 쪽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박준석 선생님이 이미자 씨 키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미자 씨 대를 음색을 가졌다고 저를 보고 제 음색이 이미자 씨를 제일 많이 닮았다고. 저보다 더 닮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자 씨 딸. 근데 이제 그분은 사연은 모르겠으나 그분은 정말 엄마하고 똑같은데 걔는 좀 어렸고, 그 다음에 그나마 음색이 이미자를 가장 닮은 가수가 저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요 박준석 선생님도 그렇고 또 지금은 이제 그 작곡 장욱주 목사님이 사실 작곡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제 사이트 그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그 장욱주 목사님 해놓으신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정말 아까운 가수다. 저 목소리에 내 노래를 꼭 한번 시켜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가능성이 보였던 가수입니다. 근데 제가 마침 그때 이제 막 그분들이 가수하라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거든요. 제가 사실은 노래를 하게 된 거는 본격적으로 돈을 받고 노래를 한 거는 대학 때 제가 그 양녀로 왔잖아요. 양녀로 왔는데 대학 2학년 때 제가 파양을 당했어요. 그 대학 2학년 때 이제 제가 피아노를 전공을 하니까 사실 기악과는 돈이 없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레슨 안 받고는요. 근데 정말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감독님도 기도하시잖아요. 애들을 위해서. 엄마의 기도는요, 아이들 인생의 뿌리예요. 엄마가 기도해 놓은 아이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아요. 우리 엄마가 기도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다 눈물은 많았지만 외로움 때문에 사람 기다리는 것 때문에 울기는 많이 울었지만 삶은 그렇게 어렵지를 않았던 게 바로 우리 엄마의 기도 때문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제가 이제 파양을 당했으니까 이제 학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졸업은 해야 되니까. 왜냐면 제가 신분이 바뀌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다 그냥 사막에 혼자 서 있는데 나도 뭔가 잘 사는 사람들 저 숲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늘 아웃사이더처럼 변방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저 속에서 좀 섞여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지금 내 고아라는 신분 갖고도 안 되고 부모가 없는 아이, 형제도 없는 아이, 돈도 없는 아이, 아무것도 없는 아이, 거기다가 또 얼굴도 못생겼는데 지금은 못생겼다고 생각 안 해요. 난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아무튼 아무것도 나는 없으니까 난 대학이라도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노래를 하게 된 게 이제 그 호텔 커피숍 같은 데서, 지금도 커피숍을 요즘에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때는 커피숍이 24시, 그러니까 통행이 없어지면서 계속 뭐 노래하는 가수가 있든 연주자가 있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좀 큰 호텔에 한 5군데 피아노를 치면서 제가 노래를 한 것이 가수의 시작이었고요. 레코드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를 이제 가수 요청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복음성가 가수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힘들었어요. 왜냐면 레코드사에서 은행으로 돈을 3억을 넣어준 거예요. 계약하자고. 근데 그거 통장 붙잡고 3일 고민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결심을 해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꼭 그러지 않았어도 되는데, 왜냐면 제가 요즘에 그 대중가수들하고 열린음악회 가면 대중가수들 오잖아요. 근데 저는 찬양도 하고 대중가수도 하고 대중가요도 하거든요. 어떤 때 보면 솔직히 제가 노래 더 잘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대중가수들도 와서 자기네 노래 부르고 복음성가 가수 노래도 부르고. 근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바보였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사례비가 달라요. 대중가수가 500만 원 줄 때 저 15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사실 되게 상하고요. 내가 노래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담입니다. 어찌됐거나 그때는 제 너무나 성령이 충만하여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다른 것들은 제가 피아노를 쳐보니까 피아노가 됐든 다른 재능들은 재능이 좀 있어도 노력이 없이는 되지를 않아요. 근데 노래는 목소리는 정말 타고나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목소리를 주셨으니 이 목소리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3일째 된 날 3억을 돌려줬어요. 그런데 정말로 얘기하면 저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좀 융통성을 가질 걸.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직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뚜벅뚜벅 가는 사람을 또 쓰신다는 걸 제가 나중에 또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이제 정서적인 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불안증, 우환증, 공황장애 막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튼 종합 세트다 보니까 늘 술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을 때죠. 근데 제가 또 술이 너무너무 세요. 정말 저는 술을 정말 잘 마셔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 제가 술을 먹고 돌아다닐 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사실 우울증 환자들은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다면 우울하질 않아요. 왜냐면 그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근데 가장 행복해야 될 때도 죽고 싶은 것이 우울증 환자들의 약점이거든요. 근데 내일에 대한 희망도 갖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기대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알았어요. 내가 갖지 못한 나의 내일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어요. 이해 가시죠? 나는 내일이 없이 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저에 대해서 내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나를 기대하지도 않고 나를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셨어요. 사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 엄마 때문이에요. 우리 엄마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작가가 되고 시인이 되고 방송을 하고 가수를 하고 이렇게 쭉, 제가 저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다 할 줄 아냐 그러는데 사실 많진 않아요. 요만큼까지만 할 줄 알아요. 저 사실 아직 밥도 못해요. 제가 집에서 밥한다 그러면 가족들이 다 말립니다. 제발 햇반 사다 먹자. 그러니까 사실 저는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노래하고 글 쓰는 거, 이거 외에는 정말 5만 원이 넘어가면 돈 계산도 할 줄 모르고요. 상담사지만 사람도 알아볼 줄 모르고요. 상담은 공부한 거까지 기법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 무식한 사람이 접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까발리냐면, 나에게 1%밖에 없는 가능성이 주님의 손으로 이렇게 들려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1%를 가지고 200%의 효과를 내시는 분이세요. 감독님도 따님이 셋이죠. 아이들은요, 내가 키우면 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놓아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으로 키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알게 됐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맡겨지니까 나는 내가 글을 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런 재능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셔서 저를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어머니 여러분이 이제는 자식 키우지 마시고요, 하나님 손에 얹어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 비로소 이제 제 인생이, 그 울었던 인생이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요,
뭐가 맨날 그렇게 행복하세요? 제가 웃음이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됐죠? 40분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요. 행복하고, 그래서 전도자가 먼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얘기는 다시 2편에서 또 다시 여러분을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